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그렇죠. 바로 이렇게 소리가 나야 돼요. 아까 소리가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또 서로 인사 다시 하십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이쁜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그 인사해놓고 도저히 자기가 믿을 수 없다는 얼굴인데 소리 더 조금만 올리세요. 그 1년 만에 뵀네요. 네, 창세일에 처음 뵙는 분도 계시나요? 네, 이 좋은 자리에서 만나는 게 복이에요. 싸우다가 만나면 얼마나 민망해요. 네, 거짓말하다 만나면 굉장히 곤란하죠. 항상 은혜 자리에서 만나는 건 축복인 것이죠. 아까 예수유 할 때 보니까 좀 덜 간절해 보여서 더 간절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 한번 불렀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좋아서 한번 불러보자고 하는 건데 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하는 여러분이 크게 부르고 저는 같이 부르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곡인데요. 여호와 이 본문 가지고 오늘 본문 갖고 김석균 작사 작곡 김석군 작사 작곡 곡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곡인데 오늘 본문 자체예요. 본문. 그러니까 한번 불러요. 함께 나서 쳐주시고 드럼도 지금 드럼 치는 분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예? 예? 여자예요? 요새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물어봐야 알아요. 왜냐면 개성이 확실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거? 몰라요? 몰라도 그냥 찬송가의 그 찬양의 좋은 점 뭐냐면 불러보면 그냥 다 불러진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따라가 지는 거예요. 그 찬양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나은 거죠. 그렇게 쳐다보지 말고 좋은 얼굴로 쳐다봤으면 좋겠어요. 자, 여호와는 자, 들음.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여기 마이크 좀 크게 올려줘요. 저기 너를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찬양이 너무 좋은데 우리가 못 불러갖고 우리가 좀 제대로만 부르면 더 은혜가 될 텐데 용기 좀 내세요. 그리고 이 성가대 찬양대가 좀 크게 좀 불러요. 그렇게 여호와는 이렇게 부르지 말고 아까 찬양하듯이 에? 다시 한번 하는데 그 목사님 혼자는 역부족인 것 같아. 이 마이크 여기 좀 키워주시고 더 잘하는 사람 여기 좀 마이크 좀 아까 찬양했던 사람 마이크 좀 키워줘요 뒤에. 응. 마이크가 안 나오면 뭐 별 수 없어. 인간이 아무리 잘났어도 연결이 안 되면 소용이 없어. 자, 다시 찬양합시다. 드럼. 그 드럼이 끌고 가야지. 크게.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라. 한 번 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지키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하시면 평생 잘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멘 하는 사람을 좋아하더라고요. 영광까지 받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니 아멘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말씀 앞에 아멘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 찬양은 말씀 그대로 가지고 찬양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아멘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아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거야. 생긴 거와 관계없이 복 줘. 생긴 게 현자 하나 갖고 힘든 분들은 복 받아 갖고 보완을 해야 돼. 그래서 복으로 승부를 거는 거야. 그렇게 아멘이 그렇게 내가 잘생겼는데 왜 그럴까 그러지 말고 잘생긴 사람은 잘생긴 대로 복으로 살고 우리는 그거와 관계없이 또 다른 복으로 살고 솔직히 이쁜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쁘면 위험해. 이 험악한 세상에서 이쁘면 위험해.
이쁜 건 결혼하기 전까지 필요해. 결혼하고 나서 이쁜 사람은 유지비 많이 들어가, 관리비 많이 들어가, 밤길에 위험하기까지. 옆에 분 쳐다보고 인사해요. 우리는 안전합니다. 이 험악한 세상이 안전한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응? 소리 좀, 마이크 소리 좀 더 올려요. 하우링 안 날 때까지. 제가 목을 계속 써가지고 목을 계속 많이 써. 어제도 설교를 5번 했거든. 그래갖고 4번 하고 또 김제 가서 저녁에 집회하고 또 올라와고 막 그래가지고 목이 이게 좀 그래요. 벌써 목소리가 붕에 끝난 목소리잖아. 응? 이번에 정말 잘 오셨어요. 지금 바깥에 나가면 더웠었죠. 수양관 오는 게 최고예요. 집 수양관 중간에 딴 데로 가지 말어. 거기 갔다가 뒤는 수가 있어. 응? 그 자외선이 너무나 강해갖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점점 시들어가는 피부 더 빨리 시들으면 곤란하지. 은혜 받으면요 얼굴이 환해져. 응. 그렇게 아멘을 그렇게 한참 생각할 건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될 사람만 왔어.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안 될 사람은 보내주지 마시고 잘 될 사람만 보내주셔서 안 될 사람 와서 속썩이지 않게 하시고 아무튼 여기 온 분은 스스로 왔던 끌려왔던 동원돼서 왔던 밀려왔던 성가대로 어쩔 수 없이 왔던 다 잘 될 사람만 온 거야. 옆에 분 쳐다보고 있어요. 우리는 잘 될 사람입니다. 아멘 하세요. 크게 아멘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기 원해요. 오늘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볼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절 보시옵소서. 하나님이 모세 지도자를 통해서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론은 누구냐? 대제사장. 그 아들들은 누구냐? 제사장. 오늘날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주의 종. 하나님이 모세 지도자를 통하여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너를 지키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을 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말씀했는데 하라는 건 명령이에요. 명령은 주신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의 종들에게 주신 사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사명이 뭐냐? 복 비는 사명을 주셨어요. 복을 빌라는 거예요. 그럼 복을 빌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냐? 27절 말씀 띄우세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은 누구요? 에? 말씀하신 하나님. 그들은 누구요? 그들은 또 하나님이요? 전부 하나님이면 어쩌자는 거요? 그들은 하나님이 복빌라고 명령하셨던 주의 종. 주의 종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는 하나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이스라엘 자손은 누구요? 택하신 백성, 선민. 오늘날로만 택하여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 여러분에게 축복할지니.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누구요? 하나님. 그들은 누구요? 주의 종이 축복을 비는 대상자인 하나님의 자녀, 성도, 하나님의 백성인 예수 믿는 바로 누구? 그냥 나라고 해요. 예수 믿는 누구? 나에게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거예요. 복은 누가 비는 거예요? 주의 종이 빌지만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주의 종을 세우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으로 받아야지. 세게 아멘. 더 크게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따라합시다. 약속하신. 손 들고 해요. 약속하신 그 축복 나와 내 자녀들 우리 성도들 다 같이 받게 하옵소서. 아멘. 그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한 분도 빠짐없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앞에 앉은 분도 잘 됐으면 좋겠고 옆에 계신 분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뒤에 계신 분도 허리가 염려돼서 뒤에 앉으신 분, 편하기 원해서 뒤에 앉으신 분, 어떻든 간에 이곳에 계신 분은 다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 쳐다보고 인사합시다. 잘 돼야 될 뿐입니다. 잘 돼야 될 뿐이. 반드시 잘 돼야 됩니다. 잘 돼야 돼요. 잘 돼야 돼요. 잘 돼야 돼요. 좌우로 인사해요. 잘 돼야 돼요. 잘 돼야 돼요. 잘 돼야 돼요. 하나님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잘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잘 되기를 원하시니까 잘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야.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 2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내게 뭐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리고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원한다는 거야. 여러분을 지켜주시기 원한다는 거야.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야.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 원한다는 거야. 그 모든 것을 다 한마디로 딱 묶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복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야. 그렇게 될 사람만 아멘 하시옵소서. 인사해요. 생긴 거와 관계없이 복 받으세요. 얼굴만 이쁘면 뭐예요? 얼굴 뜯어먹고 사는 것도 아닌데 복이 있어야지. 복이 있어야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베풀 수도 있고 구제도 할 수 있고 나눠줄 수도 있고 선교도 할 수 있고 선한 일도 할 수 있고 착한 일도 할 수 있고 마음껏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공급하는 손길이 될 수가 있지 않느냐. 밥도 잘 사는 사람이 인기가 있지. 맨날 누가 살 거냐고 물어만 봤으면 얼마나 빈대 같은 인생이 돼가지고 싫어하겠어요. 그잖아요. 할머니도 인기 있는 할머니가 누구냐? 자꾸 사는 할머니야. 밥도 사고 차도 사고 타고 다니는 차는 알아서 사라 그러고 그 자꾸 베풀고 사고 그런 사람이 연세 드셔도 인기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 주기 원한다. 그럼 우리 편에서 볼 때는 뭐 하라는 거요? 너는 복을 받아라 이 말이에요. 그런 게 성경에 있나? 있잖아. 이게 또 성경에 있어요. 신명기 1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고개 들고 있으면 띄워줄 거야 아마. 방송실에서 뭐하러 읽었어? 띄워주려고 읽었지. 자, 고개 들고 읽어요. 나는 가마 보고 설교하는 걸 싫어해. 나는 얼굴 보고 설교하기를 원해. 언제 가마가 보일까요? 고개를 숙일 때 보이지. 내가 높은 자리에서 쳐다보니까 가마가 보여. 저분은 하나구나, 저분은 두 개네, 이렇게. 얼마나 인생이 피곤하면 웃음이 다 안 나오겠어. 사람이 잘 웃는 사람이 행복해요. 웃지는 않고 짜증내는 사람은요, 사람도 다 떠나가. 나중에 우울증 환자 돼요. 사람이 없어서. 그러니까 좋게 말할 때 웃고 살아. 그 얼굴에 안 웃으면 누가 붙겠어. 자, 읽어요. 시작.
뭐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지. 받아야 베풀지요. 받아야 헌금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아멘. 받아야 돼. 광야에서 인심 난다고요? 많이 받으면 사람이 후해져요. 근데 주고 베풀기를 원하는데 너무 어렵고 가난하면, 절약해서 살지 않으면 살 수 없을 정도 되면 절약하다 보면 인색한 사람 비슷하게 돼요. 인색하던 사람도 풍족하면 그러면 한턱씩 내게 되면 후한 사람 같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나는 여러분이 어떻든 간에 잘 됐으면 좋겠어. 복 받았으면 좋겠어. 왜?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신명기 5장 29절 말씀 보니까 거기에 들어요. 곧 띄워줄 거예요. 5장 2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원하면서 복 받기도 원하는데 복 받는 비결까지 알려줬어요.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은 복 주시기도 원하시지만 복 받기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복을 받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 아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좋은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하며 공경하며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아멘을 그렇게 하다 말다 하면 곤란해. 하는 김에 계속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있으면 곤란해. 이 앞에 있는 분은 팬이 앉는 거예요. 나 팬이 아니라 성가대를 앉았는데 그래도 앞에 앉은 거니까 팬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이분들이 제일로 곤란한 분들이요. 왜냐하면 오늘 동원대 갖고 와가지고, 요 뒤에 있는 분은 스스러운 분이고 이분들은 동원대 갖고 와가지고 내일 안 올 가능성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 이분들은. 왜냐면 오늘 안 오면 오늘이 마지막이잖아. 내일 올 거예요? 얼굴 딱 보면 안 올 사람 올 사람 표시나. 안 올 사람은 이 곤란한데 이런 표시하고, 올 사람은 내가 생각을 바꿔서 와야지, 시간 내서 와야지, 바빠도 와야지, 막 이런 얼굴로 벌써 적극적이야. 어디 얼굴 보자고. 아주 교회에서 계획을 잘 세운 것 같아. 그래갖고 이분들은 안 올 수 없도록 와갖고 한 번이라도 은혜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도록 앞자리를 딱 앉게 해가지고. 그 강사는 좀 힘들어. 왜냐하면 자꾸 세 사람이 와갖고 와서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곤란한겠어요. 그러니까 얼굴 피고 이래야지. 집 나온 여자와 같이 앉아있지 말고 은혜 많이 받은 분처럼 앉아 계시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원하는데 여러분은 복 받기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복 받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복 받을 준비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 받을 그릇 준비다. 하나님 잘 믿고 잘 섬기는 그 신앙생활 하겠다는 결단과 결심이 여러분 마음에 있으면 그릇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그들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복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시편 1편 1절로 3절 말씀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 율법은 쉽게 말하면 말씀을 말해.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여? 즐거워하여.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즐거워하여. 말씀을 어떻게? 즐거워하여.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복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저를 보시옵소서. 여러분 말씀은 영의 양식이에요. 육의 양식은 밥이죠. 자, 밥을 즐겨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첫째, 배고픈 사람. 둘째, 건강한 사람. 셋째, 모르겠다. 몇 번이에요? 에? 자, 배고픈 사람 손 들어요. 밥을 즐겨하는 사람, 배고픈 사람 손 들어요. 자, 그 다음에 건강한 사람. 그 다음에 모르겠다. 이분들은 굉장히 눈치를 많이 보네. 어? 4번은 없어요. 4번은 다시 하겠어요. 이분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분들이 아닐 텐데. 자, 밥을 즐겨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첫째, 건강한 사람. 첫째, 배고픈 사람. 두 번째, 건강한 사람. 세 번째, 모르겠다. 자, 밥을 즐겨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잠깐. 첫째 손 드세요. 배고픈 사람. 이게 뭐요? 이렇게 들어야지. 배고픈 사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건강한 사람. 세 번째, 모르겠다. 여러분, 아무리 배고파도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밥 먹을 시간 되면 짜증나. 이거 안 먹을 수도 없고 말이야. 정말 힘들어 죽겠어. 그냥 약 하나 같은 거 먹고 배불러면 안 좋을까? 이렇게. 여러분, 밥을 즐겨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밥 먹을 시간 되면 즐거워요.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이 즐거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말씀 시간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 듣는 시간이 즐겁다. 그분은 신앙적으로 건강해진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병든 사람은 말씀 시간이 설교를 좀 짧게 했으면 좋겠는데 시작도 안 했는데 설교를 걱정하고 있어. 이게 병자야, 병자. 아예 그냥 설교는 안 하고 그냥 찬양만 했으면 좋겠어. 이거는 중환자야. 막 레크레이션이나 좋아하고 먹는 거나 좋아하고 찬양이나 좋아하고 이거나 좋아하고 그러면 안 되는. 말씀도 즐거워해야지. 말씀을 즐거워야 그 말씀으로 영의 양식이 돼서 내 영이 배부르고 영이 만족하고 영이 성숙해지고 영이 잘 자라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즐겁게 듣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굴에 즐거움이 써 있어야 돼요. 이래야지. 이러면 안 돼요. 얼굴에 즐겁습니다. 나 말씀드리니까 너무 좋습니다. 나 말씀드리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아멘 이래야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 듣는 여러분 즐겁게 말씀 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분을 기뻐하셔서, 그분을 인정하셔서, 그분을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를 깨닫게도 하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도 하시고, 말씀으로 그를 위로도 해주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믿음이 되게 하셔서 그의 삶에 축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 들을 때 즐겁게 들어요. 자, 오늘 말씀 듣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면 시작. 말씀 듣는 시간이 됐습니다. 시작. 이야. 그 말씀이 막 즐거워서 막 좋아가지고 그런 분들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들은 말씀을 기쁨으로 잘 들어가지고 여러분 날마다 생활 속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하고 다시 한번 또 생각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삶에 적용하고 삶의 실천에 옮기는 그런 분들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재교육시킨 내용이에요. 재교육시킨 내용. 광야에서 불순종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시고, 죽을 때도 아멘 해야지. 살 때만 아멘 하면 되겠어. 죽을 때도 아멘 해야지. 저분의 신앙이 굉장히 귀한 거요. 사람이 죽으면서도 아멘 하는데 얼마나 귀해. 물을 안 마실 수가 없어. 설교 들을 때 웃고 듣는 분은 잘 될 뿐이고, 저 강사가 나를 까네 이럴 사람은 잘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요. 그래서 말씀은 항상 좋은 마음으로 들어야 돼. 나 잘 되라고 주시는 말씀이지. 이렇게 마음으로 설교를 들어야 은혜가 더 되지. 언제나 끝날라나 몰라. 이제 서론 시작하는데 너무 서론이 긴 것 같아. 하다가 시간 되면 끝내면 되는 거지. 드라마는 막 2편을 연속해 보고 싶어 하면서 끝나가면 막 시계를 봤다면서 아이고 벌써 끝나갈 시간이 되네. 그냥 한 번에 막 여러 편씩 뭐 한 번에 이어서 해주면 안 되나 막 이러면서도 말씀은 짧게 끝나라고 소원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목사님이 설교 길게 하면 막 시계를 보여줘. 안 보여줘도 뒤에 다 보여. 저 뒤에. 빨리 끝내기 원하는 분들이 요 앞에 있는 분들이요. 왜냐하면 집에 가야 되잖아. 저 뒤에 계신 분은 여기 잘 건데 뭔 관계가 있겠어. 뭐 방에 TV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이분들만 바쁘지 뒤에 분들은 하나도 안 바빠. 그래서 오늘 설교 긴 게 어떤 것인가를 보여줘야 해요. 얼굴이 일거리지는 여자가 2분이 있어. 큰일 났네. 어떡하지? 아유 재밌다. 다 웃는데 혼자만 안 웃는 사람도 능력이야. 이 좋은 시간에 볼등이 터자라고 앉아갖고 별로 웃기지도 않는데 웃는다고 막 그러고 있으면 그 여자가 더 웃겨. 여러분 성경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기뻐하는 얼굴은 웃는 얼굴이요 찡그리는 얼굴이요. 감사한 얼굴은 웃는 얼굴이요 찡그리는 얼굴이요. 그러니까 웃고 살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싸울 때도 웃고 싸워. 막 그래 하지 말고 그냥 웃으면 싸우려고 그러면 웃겨서 못 싸워. 그래갖고 도리어 더 좋아져 버리지. 웃으니까 얼굴이 훨씬 아까보다 나아졌네. 어? 이 웃는 사람의 얼굴은요 굉장히 얼굴이 평안해. 그리고 환해져. 그리고 사람이 정감이 가. 그래가지고 사람이 따라. 그런 분은 외롭지도 않아. 응? 이제 아멘이 점점 약해져.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즐겁게 들으시고 그 말씀을 날마다 생활 속에서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며 살면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신다? 약속하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복으로 잘 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잘 되는 거는 한계가 있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 내가 노력해서 잘 되는 건 깨가 구르는 것과 같아. 하나님이 복 주어 잘 되는 건 호박이 구르는 것과 같아. 여러분 깨가 1000바퀴 구르는 것보다 호박이 1바퀴 구르는 게 낫지 않겠어? 그게 이해가 안 돼서 호박하고 깨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호박 같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한 번만 나를 생각해 주시면 내 인생이 피는 거야. 하나님이 한 번만 내게 부어주시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다 축원하느냐? 아멘 준비하라고. 이렇게 아멘까지 준비시켜 복을 비는 강사도 드물어. 난 여러분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한결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 끊임없이 잘 됐으면 좋겠어. 앞에 앉은 분도 잘 됐으면 좋겠고, 옆에 앉은 분도 잘 됐으면 좋겠고, 뒤에 앉은 분도 잘 됐으면 좋겠고, 소갈머리 없는 분도 잘 됐으면 좋겠고, 주변 머리 없는 분도 잘 됐으면 좋겠고, 겉머리도 잘 됐으면 좋겠고, 볶음머리도 잘 됐으면 좋겠고, 긴 머리도 잘 됐으면 좋겠어. 아예 머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분도 잘 됐으면 좋겠고, 모든 분이 잘 됐으면 좋겠어. 지금 아멘 한 분도 잘 됐으면 좋겠고, 지금 아멘 이번에 합류한 분도 잘 됐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계속 버티고 안 하고 있는 분 그분도 잘 됐으면 좋겠어. 다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잘 돼야 되냐? 하나님이 복 주시기 원하니까, 복 받기를 원하시니까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중에 신명기는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복, 순종하지 않으면 복과 관계없는 저주의 생애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신명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거쳐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 그러면 너희에게 성경에 약속한 축복을 주마, 이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짐승도 주인 잘 만나야 되겠더라고. 아간 같은 주인 만났다가 돌에 맞아 같이 죽어. 아간이 누굴까? 아간이요. 불순종했던 사람. 순종하는 주인 만나면 그 짐승도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해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큰 그릇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따라합시다. 주여. 두 손 들고 하라는데, 분명히 두 손 들으라 그랬는데 손이 어떻게 올리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주여, 나도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축복의 큰 그릇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잘 되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야. 말씀대로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 왜 복이냐?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치료의 말씀 묵상하면 치료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축복의 말씀 묵상하면 축복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승리의 말씀 묵상하면 승리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면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음이 된다니까. 병든 사람은요, 치료의 말씀을 끊임없이 계속 묵상하면 치료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잘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라고요. 내가 왜 내려왔는지 아세요? 나를 안 쳐다보고 있는 그분이 있어서 내려왔어. 내가 여러분, 왜 사람이 화병 걸리고 우울증 걸리는지 아세요? 부정적인 과거의 경험을 늘 묵상하고 사니까 그게 마음의 병이 되는 거예요. 육체의 병도 되는 거예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화병도 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 사랑의 말씀, 축복의 말씀, 응답의 말씀, 기적의 말씀, 위로의 말씀, 그 말씀을 묵상해야 내 마음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믿음이 돼서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주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지. 여러분, 강남에 비싼 아파트에 살면 뭐예요? 우울증이 없어야지. 안 그래요? 교회 다니는데 우울증 걸려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우울증이 뭐가 우울증이요? 우울한 게 지속되면 우울증이요. 왜 우울한 감정에 나를 그냥 내버립니까? 우울한 감정은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주의 은혜를 받고 주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의 사랑을 생각하고 주의 축복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려야지. 예? 여러분 환경이 어렵다고 불행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아멘이 대표로 나오나 모르겠어. 어? 고난과 역경이 있다고 불행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소유의 소유가 넉넉해서 풍요로운 환경 속에 있다고 해서 꼭 행복하냐? 그것도 아니라니까. 여러분 경제적인 여유가 풍요로운 환경이 넉넉한 그 모든 조건이 행복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 자체가 행복은 아니에요. 왜?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가진 사람도 우울증 약을 먹고 불면증 약을 발음이 잘 안 되네. 이렇게 발음이 시원찮은 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다 그렇게 좋아하면서 아멘까지 할 거야. 그렇게 여러분 좋은 환경 속에서 넓은 집에 좋은 차에 좋은 차를 타면서 집에 없는 게 없이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울하게 잠 못 이루면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차라리 그냥 죽어버릴까? 그런다면 그게 무슨 행복이겠냐고. 새벽에 왜 못 나오냐? 우울하게 저녁을 보내다가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도저히 안 돼서 약 먹고 자느라고 새벽 기도를 못 나오는 거야. 그런 사람이 있을 때니까. 그러면 안 되지. 은혜 받고 충만해져 갖고. 에? 여러분들은 그냥 잘나고 누우면 그냥 잠이 바로 왔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생각할 게 많다고 뭐 3시간씩 생각하고 야단이야. 그 잠이 안 오니까 이 생각 저 생각하는데 좋은 생각 안 하고 그 여자가 나한테 그때 그랬지, 그 여자가 그때 나한테 그랬지 이래갖고 막 옛날에 했던 말까지 다 끄집어내갖고 묵상하느라고 밤새도록 병드는 거야. 영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생선이 있대요. 그 생선이 청어라는 거예요. 뭐요? 청어. 그 청어는 먼 바다에서 잡히는데 소리 좀 더 올려줬으면 고맙겠어요. 모니터 스피커 이거 좀 돌려. 이렇게 돌리는 게 어떻게 돌리는 건지 몰라가지고 앞으로 밀고 앉아있으면 곤란하지. 이 스타일이라는 게 있어. 스타일. 내 귀에 만족하지 않으면 소리가 만족할 때까지 높이다 보니까 목이 빨리 쉬기도 하고 아프기도 해. 그래서 그래요. 영국 사람이 좋아하는 생선인데 청어를 좋아한다는데 이 청어는 먼 바다에서 잡히는데 잡아서 수족관에 넣어서 육지로 오는 동안에 이 청어가 꼬라지가 들어가고 오다가 죽는데 그 죽어서 죽은 생선은 좋은 가격 받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이 청어를 죽이지 않고 살려와 갖고 비싼 가격에 파는 거야. 딴 집은 다 죽었는데 그 집만 살았으니까. 어떻게 죽지 않고 살려서 와서 죽이지 않고 살려와서 그렇게 비싼 가격에 돈을 많이 받고 파느냐 이 말이야. 알아보니까 야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는 거야. 알려드려? 네, 알려드려. 뭐 청어 장사 할 것도 아니지만 이 청어의 천적이 있는데 그 천적이 맥이 되네요. 청어를 잡아 수족관에 집어넣고 그 청어의 천적인 메기 몇 마리를 그 속에 딱 집어넣으면 메기가 탁 하면 청어가 척, 메기가 척 하면 청어가 척, 메기가 척 하면 청어가 척 하면서 메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을 당하면서 육지까지 오느라고 죽지 않고 살아온대네. 그러니까 이 청어가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면 아마 그랬을 거야. 주여 도와주세요. 저
매기로부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나 좀 살려주세요. 막 기도하면서 육지까지 오는 거야. 말하자면 말귀를 못 알아들어. 아무 일이 없으면 그냥 우울하고, 아무 일이 없으면 그냥 불면증에, 아무 일이 없으면 그냥 막 무기력증에, 아무 연고 없고 아무 어려움이 없으면 그냥 심심해갖고 그냥 그래갖고 할 일도 없고, 내가 누굴 도와야 될 일도 없고, 나의 도움을 받을 것도 없고, 간신히 도움 받을 거 하나 있는데 개 강아지 그래서 요새 우울증 환자들이 강아지 많이 키운대잖아. 개 때문에 위로받고 사느라고. 그래 그 강아지는 언제나 개는 속도 없어. 강아지가요 어떨 땐 남편보다 나아. 남편은 잘 때 보면 소리나 고고노소 때문에 잠이 안 와. 근데 강아지는 얼마나 아닌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살만하니까 참을미도 하는 거지. 예? 여러분, 전쟁 나는데 참을미 하는 거 봤어? 응? 나 참을미에서 피난 못 가요. 그런 사람 어디가 있어? 전쟁통에 무슨 참을미가 있어? 집사님 참을미에서 갈 수 있겠어요? 나 참을미 안 해. 지금 우울한 사람도 살만하니까 우울해. 지금 사느냐 죽느냐 지금 긴박하면 우울할 정신이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 소유가 넉넉함으로 행복한 건 아니에요. 응? 도리어 한 방에서 살 때보다 못 할 때가 있어. 옛날에 어려울 때 한 방에서 이불 서로 자다 보면 추워서 보면 다 이불 끌어가서 다시 끌어오고 막 그럴 때가 행복했잖아. 말귀를 못 알아듣나 보네요. 자다 보면 뭐가 숨막 쥐어서 저 눈떠보면 발이 내 입에 올라와 있어. 그 막 치고 나도 갖다 박아 올려놓고. 여러분, 아프리카가 어렵게 살긴 하지만 아프리카에 우울증 환자가 많을까? 유럽에 우울증 환자가 많을까? 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환경의 풍요로움이 꼭 행복은 아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부자래도 요새 아파트값이 많이 올랐다 그래도 어차피 죽을 때 놓고 갈 건데 뭐 그거 갖고 야단해요. 살다 갈 건데. 집 없다고 열받을 거 없어. 어차피 놓고 갈 건데. 여러분, 옛날에 어렸을 때 땅 따먹기라는 거 했어. 땅 따먹기 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 그래. 빨리. 땅 따먹기 하는데 누구 땅에서 땅 따먹기 하는 거야? 남의 땅에서 땅 따먹기 하면서 따다가 막 기분 좋은데 저녁 되면 좋은 거 하나도 없어. 어차피 다 놓고 집에 갈 건데. 우리 이 땅에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놓고 갈 거야. 월세 못 두고 전세 살 못 두고 내 집이 못 두고 관계없어. 살다 가면 되지. 빚이 있어도 관계없어. 어차피 빚의 자녀 아니에요? 근데 그 빚하고는 다른 빚이야. 말귀를 보다 뭐라 그러는데 얼마나 이게 속도가 느리면 이제 그거구나. 나 사람 다 끝쳤어. 웃는 거 다 끝났어. 그 여러분, 빚 있는 사람은 이자 내다가 주님 오라면 가. 그 빚 어떻게 해? 남은 사람 알아서 하라 그러고 가. 뭐 그거 갖고 신경 썼어. 그냥 맡기고 살아. 월세는 주인한테 내고 집주인은 나라에 세금 내고 그러고 사는 거지 뭐. 내가 살고 있으면 내 집이다 생각하고. 더 중요한 건 영원히 살 하늘에 내 집이 준비된 게 중요한 거지요. 땅의 집은 신경 쓰면서 천국 집은 관심 없으면 되겠어. 영원히 살 집을 준비를 해야지. 응? 그렇잖아요. 영원히 살 집을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하지.
여러분 연세로 볼 때는, 연세라고 말할 것도 없지만 여러분 연세로 볼 때는 이 땅의 집은 앞으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왜? 벌써 한갑이 지났지 않냐고. 그 집에서 살아도 얼마나 더 살겠냐고. 뭐 그 집에 목매일 거 뭐 있어? 집값이면 내렸네 올랐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오르면 어떠고 내리면 어때? 그냥 올라라면 올 많고 올라라고 내리려면 내려가라고 마음대로 하라 그래야.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하늘에 내 집이 있느냐에 관심 가지라고 말이에요. 영원히 잘 되는 준비를 해야지. 노후도 중요하지만 사후가 더 중요해. 왜? 노후는 20년 30년밖에 안 돼. 그러나 사후는 영원한 거기 때문에. 사후는 뭐냐면 죽은 이후에 영원한 준비를 잘 해야지. 영원한 준비 잘 하려고 이 자리에 오셨으니 잘 오신 거지. 내일 올 거요? 요 앞에? 올 거냐고? 오실 거요? 올 거냐고? 여기만 오면 다 올 것 같아. 여러분 이 여름에 은혜 받으면 여러분이 남은 올 한 해를 넉넉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희한한 게요, 은혜 받으면요 환경과 관계없이 웃고 살 수 있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게 느껴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신이 있어. 삶에 용기가 생겨, 담대함이 생겨, 자신감이 생겨.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행복하게 돼 있는 거야. 사람이 혼자라고 생각하면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우울해져.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을 딱 가지면 삶에 용기가 생겨, 자신감이 생겨. 여러분 똥개도 주인이 함께하면 강하고 담대한데,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시작. 할렐루야. 그렇게 매가리 없이 하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할렐루야. 그런 확신, 그런 용기, 그런 자신감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사람만 아멘해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는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되 하나님 말씀을 지키되 기쁨으로 지켜나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에게까지 하나님이 영원히 복을 주신다는 거죠.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 쳐다보고 인사합시다. 말씀 지키다가. 옆에 분 쳐다보고 하라 그러는데 왜 나를 쳐다보고 그래요? 옆에 분 쳐다보고 말씀 지키다가 잘 되시옵소서. 말씀대로 여러분 순종하다가 잘 되고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따라합시다.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나님은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아픈 그곳에 임하여 그 치료의 강선이 비추어져서 깨끗하게 치료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시편 103편 3절로 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우리의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우리의 소원을 만족케 하사 우리의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죄만 사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병도 고쳐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병도 고쳐주시고 육신의 병도 고쳐주시고 영의 병도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 들고 따라합시다. 주여 나의 병도 고쳐주세요. 자녀의 병도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오늘 치료받아야 될 자가 이 자리에 왔어요. 주님의 치료의 손길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왜 여러분을 치료해 주셔서 건강의 복을 주시기 원하시느냐? 그 이유는 몸으로 주의 일하라는 거예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라는 거예요. 몸으로 봉사하고 몸으로 섬기고 몸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행하라고 건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하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 이 몸으로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겠사오니,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사오니 건강의 축복을 주세요. 목적에 합당한 여러분 기도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따라서 합시다. 너희 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라니까 건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건강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들은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놀러 다니기 바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안 그러는데 예방접종 중이야. 건강 축복 주시니까 그냥 막 다니기 바빠갖고 주일날도 간신히 예배만 나오고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응? 몸으로 봉사도 해야지. 옆에 분 쳐다보고 인사합시다. 몸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공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리니 치료의 광선을 비치리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하나님이 치료의 광선을 치료 광선을 비춰주시면 여러분 건강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이 좀 안 좋아서 안과 가면 거기서 눈에다가 뭐 이렇게 쫙 세주면 적외선이요 뭔 선이요 아무튼 간에 그걸 뭔가 이렇게 쫙 해주면 눈이 좀 시원하고 눈이 좀 개운해지고 눈이 좀 더 좋아지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가지면 하나님이 치료 광선을 확 발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되게 해주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송아지가요 외양간에서 딱 풀어놓으면요 건강한 송아지는 뛰어요. 근데 안 뛰는 송아지는 병든 송아지 아니면 죽었든지. 그 여러분 하나님께서 치료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되게 해주셔서 뛰며 봉사하고 뛰며 충성하고 뛰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평생 병들지 않기 바랍니다. 옆에 분 쳐다보고 인사해요. 병원 신세 지지 않기 바랍니다. 병원은 건강검진하러만 가고 갈 일 없었으면 좋겠어. 근데 또 여자분은 가야 될 게 있어요. 애 낳으러. 그 외에는 병원 갈 일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어. 연세 드신 분은 그럴 일도 없겠지만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건강 축복 주셔서 병들지 않는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는요 병이 너무 많은 시대요. 세 사람당 한 명이 암인 시대예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암 걸릴 확률은 세 사람당 한 명이 암 걸릴 확률을 안고 살아요. 그러니까 어느 가정이나 다 죽기까지 태어나서 죽기까지는 가족 식구 중에 암이 한 명은 다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지금이 암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다른 질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안 돼요. 또 암 걸려도 뭐 걸려서 죽으나 안 걸려서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뭐 그거 갖고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걸리면 걸린 대로 주를 위해 살고 안 걸리면 안 걸린 대로 주를 위해 살면 되지. 병 걸렸다고 주님이 나를 사랑 안 하시나 그럴 것도 없어. 그것 때문에 주님 의지하고 주님 앞에 더 기도하고 더 바라보다 영혼이 더 새로워지고 더 하나님 기뻐하는 영적 상태가 유지가 될 수 있거든. 건강하면 내 맘대로 사는데 아프면 주의 뜻대로 살게 돼. 건강하면 주님을 안 바라보는데 아프면 주님이 저절로 바라봐줘. 맞아요 안 맞아요? 병원에 건강검진하라고 이렇게 날라오는 게 있잖아요. 예? 건강
보험공단에서. 그래갖고 가입했더니 정밀 검사를 요함. 그러면 그때부터 신앙이 좋아져. 안 나오던 새벽 기도도 나오고 금요 심야 기도도 나오고 막 겸손해져. 또 목사님 저 기도 좀 해주세요. 이전에는 기도를 해달라고 말을 안 해. 교만해져 갖고. 사업 잘 되니까 이제는 막 기도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한번 놀러 오세요. 맛있는 거 사줄게요. 아니 목사님 보고 놀러 오라 그러면 되겠어? 목사님 사업장에 한번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대접하면 될 건데 목사님 한번 놀러 오세요. 맛있는 거 사줄게요. 그러니까 예배는 관심 없고 기도는 관심 없고 노는 게 관심 있어갖고 맨날 놀러 오래. 옛날에 개업할 때는 목사님 예배 드려주세요. 축복 기도해 주세요. 막 안수기도도 막 해달라 그래갖고 막 안수기도 안 해주려면 자기가 목사님 손을 붙잡아 하다가 자기가 머리에다가 자기가 안수까지 하고 막 겸손하게 인사도 90도 각도요. 막 얼마나 인사를 겸손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업이 잘 되니까 90도 각도에서 40도로 바뀌어지더니 이제는 15도로 바뀌어지더니 이제는 맘먹으려고 하더니 목사님 한번 놀러 오세요 하다가 여러분 사람이 말이요 앞으로 넘어지고 잘못될 확률은 없어. 뒤로 넘어지면 굉장히 곤란한 거야. 교만 떨다가 넘어지면 곤란한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아파도 죽고 안 아파도 죽어. 그러니까 그 병에 너무 그러지 말고 그 병 때문에 내가 신앙이 더 좋아진다면 그것도 뭐 나쁠 건 없다 생각하고 그냥 있으면 어때? 없는 게 좋죠. 누가 있으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상처받거나 그것 때문에 뭐 하나님 날 사랑 안 하시나 그러지 말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회당장 야ირ의 딸을 살렸어요. 소녀야 소녀. 어린 소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어요. 청년이야 청년. 죽은 나사로를 살렸어요. 장년이에요 장년. 소녀는 죽자마자 살렸어. 청년은 장례행렬 멈추고 살렸어. 나사로는 무덤에 있는 거 살렸어. 근데 그 사람 지금까지 살아있어? 죽었어? 얼른 대답해. 또 다 죽었어. 어차피 살아도 좀 더 사는 거야. 죄 많은 세상에서 좀 더 살려고 바닥바닥 할 거 뭐 있어? 하나님이 오라면 가는 거고 있으라면 사명 감당하는 거지. 왜 또 아멘이 출장을 가는 거예요? 너무 이 병 이것 때문에 불행하다 행복하다 이거 가지고 할 거 없어. 우리는 건강해도 행복해야 되고 몸이 병들었어도 행복해야 되고 사업이 잘 돼도 행복해야 되고 사업이 안 되고 있어도 행복해야 돼. 뭐 사업 잘 되든 행복하다, 사업 안 될 때는 불행하다, 그런 게 어디가 있어? 항상 기뻐라 그랬는데 항상 기뻐라는데 어떤 분은 회사가 망하게 생겼어. 그랬더니 도산 감사 예배 이게 망해야 하나님께서 더 잘 되는 뭔가를 주시려면 이게 망해야 되지 않겠나. 복을 엄청 크게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사업 갖고는 큰 복은 어려워. 그럼 하나님께서 더 큰 복 주려면 다른 거 해야 되는데 그거 하고 있는 나는 더 크게 해줄 수가 없으면 또 다른 복을 받게 하려면 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뭐 꼭 여기를 통해서만 돼야 된다는 법이 어디가 있어. 그것도 들어보니까 그렇게 일리가 있네. 여러분 운전면허를 한 번에 따도 감사하지만 여러 번 떨어져도 감사한 것은 한 번에 딴 사람 자만심 갖고 운전하다가 사고 날 확률이 높은데 여러 번 떨어진 사람은 수없이 노력해 갖고 잘 준비돼 갖고 면허를 취득하기 때문에 안정되게 운전한다는 거야.
여러분 대학을 여러 번 떨어졌던 자녀는요 성숙한 가운데 대학을 들어가.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대학을 내가 어떻게 들어갔는데 해가 공부를 열심히 해. 말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에 들어갔다고만 기뻐하고 여러 번 도전 끝에 들어갔다고 낙심할 거 없어요.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아멘이요? 원래 잘된 사람은 과거가 비참할수록 아름다운 거야. 말귀 못 알아들어.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과거가 비참했던 사람이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게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감동 주나요? 감동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크게 쓰시기 원한다. 그러면 크게 쓰려면 큰 연단 받아야 돼. 큰 연단 안 받고 어떻게 크게 쓰겠어? 다양하게 쓰려면 다양한 계층을 향하여 사역하게 하시려고 그러면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훈련시켜 갖고 다양한 사람의 위로자가 되게 하시려니까 다양한 연단도 받고 다양한 고난도 받고 다양한 억울한 일도 당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 많은 사람의 위로자가 되는 것이지. 아유 아멘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지. 할렐루야. 지금 아픕니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외롭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상처받았습니까? 그 속에서도 신앙인다운 모습을 지키세요. 그러면 그거 이기고 극복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의 위로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게 된다는 거예요. 버티세요.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은 이럴 때 어떻게 버티고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잘 감당하고 나가느냐. 하나님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 속에서도 기뻐하게 해주세요. 이 속에 찬송하게 해주세요. 이 속에서도 감사하게 해주세요. 이 속에서도 믿음의 모습을 지키게 해주세요. 그러고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그걸로 해결받아야만이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야, 저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웃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웃고 살 수 있을까? 저가 믿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는 웃고 살 수 없을 텐데 저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견디면서 저 어려운 과정을 통과했을까?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렇게 할 수 있지 않았겠나? 나도 그 하나님 믿고 싶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믿으면 돈 나와라 독다가듯이 뭐든지 척척척척 이루어져야 예수 믿는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IMF에 망할 수 있는 거예요. 망하면 어때? 또 일어나면 되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나느니라. 일어나면 되는 거지. 많이 넘어졌다 일어날수록 많은 사람에게 위로자가 되고 많은 사람에게 꿈을 주고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많은 사람에게 여러분이 힘이 될 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인은 잘 될 때만 신앙인이 아니에요. 어려울 때도 신앙인이고 아플 때도 신앙인이고 외로울 때도 신앙인이고 너무너무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싶을 만큼 이해가 안 돼도 그래도 신앙인 모습을 잃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축복을 기어이 받고 누리며 베풀고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건강 주시기 원해요. 또 하나님은 물질의 축복을 주시기도 원하세요. 왜? 그래야 물질로 주의 일에 복음을 위해서 선한 일에 착한 일에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데 헌금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명 감당하는 그 일에 쓰라고 하나님이 물질 축복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시옵소서. 크게 아멘 하시옵소서. 따라합시다. 주여 병들지 않게 하시고 병들었어도 치료하셔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축복도 주셔서 쓰며 베풀며 나누며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교하는데 쓰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여러분이 복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믿음의 복을 주시기도 원해요.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으로 주를 위해 살기 때문인 거죠. 이 믿음의 복은 하늘의 신령한 복이요 성령의 충만함이요 믿음의 부요함이요
이 축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받되 많이 받아서 크게 쓰임 받기를 축원하며 11조가 매달마다 늘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 쳐다보고 인사해요. 11조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11조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속으로 그럴 거예요. 떼어먹지나 말아야 되는데. (11조는) 종자와 같아서요, 절대 그걸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이 아무리 배고파도 종자 먹어요, 안 먹어요? 종자 먹었다가 뒤지게 맞아요. 농사는 뭐로 지으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의 것은 내 것 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고 달라고 하세요. 달라고. 아멘 하세요. 필요하면 달라 그래. 드리고 달라 그래. 그럼 하나님이 주실 때는 내가 노력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채워 주시는 날이 오는 거예요.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다음 하나님 우리를 뭐 해 주시기 원한다? 지켜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지켜 주시기 원해요. 여러분, 시편 121편, 시편 121편, 시편 121편, 시편 121편 우리 한번 보겠어요. 같이 읽어요. 떴어요? 시편이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왜 모세가 나타나고 그래요? 시편 121편, 시편 121편, 시편 121편 나와라.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이 누구로부터 와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자, 그 다음에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않. 자,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을 뭐 하시는 분이요? 지키시는 분. 하나님 뭐 하시는 분? 지키시는 분. 여러분을 뭐 하시는 분? 지키시는 분. 여러분을 뭐 하시는 분? 지키시는. 여러분, 세파트만 있어도 좀 마음이 안정이 되는데 하나님이 지키시니 얼마나 안정이 되겠어요? 세파트가 집 지켜준다고 안정이 되잖아.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는데 얼마나 안정이 되겠냐고. 세파트는 잘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다. 자, 4절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야.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선면, 택하여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준다는 거야. 여러분, 아무리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도 그 부모도 졸려갖고 졸더라고. 그 아이를 간호하다가도 졸더라고. 졸리니까. 근데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아도 괜찮으신 분이라. 부모는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도 능력의 한계로 그 자녀를 더 이상 어떻게 해줄 수가 없을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고칠 수도 있고 치료할 수도 있고 회복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사무엘을 낳고 한나가 고백하기를 사무엘상 2장 6절로 8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상 2장 6절로 8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상 2장 6절로 8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상 2장 6절로 8절의 말씀에 보면, 사무엘상 2장 6절로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자, 읽어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수월은 음부 죽음의 상태, 그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유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 다음에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도다. 여러분, 가난한 자가 진토에 있어서 진토에서 어디로 사라졌어? 누가 2장 1절을 띄우라 그랬나?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6절 어디 갔어?
8절 어디 갔어? 자, 8절. 그럴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신다. 여러분, 가난한 자가 귀족과 함께 앉았다는 자체만 해도 놀라운 일인데, 그런데 그들 중에 영광의 벌써 사라졌네. 영광의 자리를 뭐하게 하시는도다?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사람들은, 이 귀족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안 놀라 그래. 원래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을 안 껴주려고 그래. 수준 차이 난다고. 그런데 그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이 복 주셔갖고 귀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중에서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는 거야.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닌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 권능의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해주신다? 지켜주신다는 거야.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 지켜주신다. 언제 지켜주시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늘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 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누구 바라보고 살 거예요? 자식 바라보고, 남편 바라보고, 돈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우울증 생겨요. 우울증. 남편도 바라볼 대상이 안 돼요. 자식도 바라볼 대상이 안 된다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남편 마음에 듭니까? 남편 마음에 들어요? 어떻게 마음에 든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냐? 그러면 남편들 대답하세요. 아내는 마음에 들어요? 저분들은 노후를 보장받으려고 얼마나 노후를 보장받게 생겨서 좋겠어요. 진짜 마음에 들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다 마음에 들어요? 정말 불쌍하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짠 것처럼 저렇게 잘하지? 근데 왜 그렇게 다 마음에 드는데 왜 지난번 불편해서 힘들어했어? 왜? 그러면 여러분, 배 아파난 자식은 마음에 듭니까? 그놈은 더 마음에 안 들어. 이거 옮겨달라면 알았다고 하는데 안 옮겨줘. 아침에 밥 먹으라고 깨우러 가면요, 이따가 먹는데. 그럼 엄마가 뭐라 그래요? 차린 김에 좀 먹어라. 자더라도 먹고 자라. 그럼 뭐라 그래요? 그럼 안 먹는데. 하루는 밥 먹으라고 깨우러 가보니까 없어. 그래서 전화 걸어봤더니 아빠 차 가지고 여자친구 태워다주러 자원봉사 나섰어. 세상에 못 믿을 게 자식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에 듭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는 줄 알아. 근데 왜 그런지 나도 몰라. 그럴 때가 있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믿을 존재가 없어. 나도 못 믿는데 누구를 믿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믿을 수가 없는 게 날씨 따라 왔다 갔다 하잖아. 마음이 계절 따라 왔다 갔다 하고 기분 따라 마음이 왔다 갔다 하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은혜 받았을 땐 이렇게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렇게 찬양하고 나간다가 주차 때문에 싸우잖아. 누가 내 차 긁었냐고, CCTV 봐야 된다 그래갖고 막 싸우고 막 차 빼라고 빵빵빵빵. 그래서 본당에서 은혜 받고 주차장 은혜 쏟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았을 때하고 나가서 환경으로 부딪혔을 때가 너무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기회가 그때거든요. 세상 사람 같으면 그때 화를 내야 되고 그때 싸워야 되는데 욕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웃으면서 대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래갖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존경하게 되고 나도 믿고 싶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똑같이 싸우고 어떻게 믿어지겠어? 응? 고개만 끄덕거리지 말고 입을 써요. 응? 그래서
내가 궁금한 건 요 앞에 계신 분들 내일 어쩌할 거냐. 그대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유, 부흥회가 얼마나 좋은지요. 이 한 주간 하고 나면 아예 그냥 우울증이 사라져. 이렇게 우는데 우울증이 어떻게 있겠어. 우울증이요, 기분 나빠서 간다니까. 내 친구였는데 저것이 변해갖고 자꾸 웃으니까 수준 차이 나서 못 견디겠다고 그냥 가버린다니까. 어떤 사람도 가면 또 찾아요. 너 내가 나하고 친구였지 않냐고 또 찾아가 우울하게 지내고. 그러지 마요. 그냥 웃은 김에 계속 웃고 살아. 하나님 지켜주기 원한다. 뭐 하는 사람 지켜줘요?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사람. 환경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면 여러분 너무 힘들어져. 환경 보지 마요. 사람 보지 마요. 누구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살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만 생각해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봐도 견딜 수 있어요. 제가 청주에 부흥회 갔어요. 어디에? 청주에 은성교회라고 부흥회 갔는데요. 그 교회도 1000명이 넘게 모이는 교회예요. 그런데 부흥회 갔는데 그 교인들이요, 첫날 집회 마치고 났는데 거기는요, 교회를 다 짓고 입당할 때 아예 헌당했어요. 헌당은 빚이 없어야 헌당이잖아요. 그래서 옆에다가 사택을 지었어요. 거기다 부교육자들도 살 수 있도록 강사 방도 거기 아예 있어요. 그 사택 짓고 난 다음에 돈이 또 남았어요. 그 옆에다 또 어린이집을 지었어요. 근데 짓고 또 남았어요. 굉장히 신기한 교회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즐겨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저녁 집회 마치고 이제 강사 숙소 가는데 거기 담임 목사님 오시고 접대한다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과일이랑 내놓으면서 그때 제 얼굴에 점이 있었어요. 여기. 어디 있었다고요? 점이 여기 있었어요. 점이 또 커가지고 면도할 때 걸려가지고 아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피가 나오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어서 이 면도가. 그래서 이 면도기 못 쓰고 항상 전기 면도기 써갖고 이거 조심하면서 면도를 했는데 제 얼굴 보면서 그래요. 강사님, 점을 빼면 참 좋겠는데 왜 점을 그냥 갖고 계시냐고. 점을 좀 빼는 게 좋겠대요, 나보고. 그래서 내가 부흥회 온 강사 보고 무슨 점을 빼라 그러냐고. 그랬더니 점만 빼면 얼굴이 훨씬 얼굴이 낫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갔잖아요. 나 집에 맞추고 나는데 대전에 있는 권사님, 야매로 점 빼는 권사님 부른 거야. 알고 보니까 그 교회 대부분의 사람이 전부 다 점을 다 뺀 거야. 다 지져갖고 다 뺐어요. 그래갖고 아예 불러 올려서 나보고 점을 빼래요. 그래서 내가 부흥회 와서 무슨 점을 빼냐고. 그랬더니 점 빼면 얼굴이 훨씬 나으실 것 같은데 불렀는데 빼시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안 아프냐 그랬죠. 그랬더니 안 아프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럼 안 아픈 건 그런데 그러면 흉터가 있어갖고 부흥회 인도할 때 보기가 좀 그럴 거 아니냐 그랬더니 파운데이션을 바르면 된다는 거야. 사람 불러 올렸지. 파운데이션 바르면 된다 그러지. 안 아프다 그러지. 그래갖고 점 빼려고 내가 누웠잖아. 그랬더니 전기 연결해갖고 이걸 딱 뒤지는데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쓰리고 아픈지 나도 모르게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님 호석일 목사님이거든요. 그분이 쳐다보면서 그래요. 예수님은 십자가도 지셨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도 지셨는데 그 한마디 나지막한 목소리 한마디에 아픔은 사라졌어. 아야 소리도 못하고 다 지졌어. 그 결과 이렇게 깨끗하게 됐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만 딱 생각하고 십자가만 바라봐도 고난도 역경도 억울함도 다 참고 견디고 이기고 나갈 수 있다 이 말이야. 이때 박수 한번 쳐도 되지 않겠어요? 그 환경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면 못 견뎌요.
근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화내갖고 사과하게 되잖아요. 그거 못 참아갖고. 근데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면, 내 생각을 지켜주시면 참고 견딜 수 있잖아요. 그러면 도리어 그 사람이 미안하다고 나중에 내게 사과하는 날이 올 텐데, 왜 내가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가 화내갖고 내가 더 도리어 사과하고 돌아서 찝찝해갖고 얼마나 곤란하냐고. 십자가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두 손 들고 따라합시다. 주여! 두 손 들라 했는데 강사는 마이크 때문에 한 손이지만 다시 해요. 주여! 하나님 바라보며 십자가 바라보며 예수님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베풀어 주시기 원해요?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아야 믿음이 생겨요. 은혜 받아야 평안해요. 에베소 2장 8절 말씀, 에베소 2장 8절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읽겠어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 선물이라. 여러분, 은혜 받으면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이라는 축복이 와요. 아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믿음이 선물로 내게 주어져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라. 믿음이 좋아지기 원해요? 은혜 받으면 믿음이 좋아져요. 오늘 이 시간 은혜 받고 믿음이 좋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약해지면요, 의심도 하고요, 두려웠고요, 떨리고요, 불안하고요, 걱정이 되고요, 염려가 되고요. 그래서 사람이 못 견뎌야 해요. 그런데 믿음이 강해지면 담대해져요, 용기가 생겨요, 자신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 가운데 간에 당당하게 되는 거예요. 용기가 있는 거예요. 용기는 승리의 깃발인데, 여러분 믿음이 생겨지니까 용기가 생겨지죠. 담대함이 생겨지죠. 자신감이 생겨지죠. 여러분 직원을 채용할 때 담대한 사람, 용기 있는 사람, 자신감 있는 사람 쓰고 싶지, 여러분 소심한 사람, 부정적인 사람, 할 수 없다는 사람, 그냥 두려워 떠는 사람, 그런 사람 쓰겠어요? 떨리다가 흔들려 갖고 아무것도 못할 판인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세게 아멘 하세요.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주의 전으로 나오는, 예배 자리에 나오는, 말씀의 자리에 나오는, 은혜를 받으러 나오는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야 돼요. 집에 있어 갖고 안 된다니까. 뭐 유튜브로 은혜 받으면 되지. 유튜브로 은혜 받는 것도, 여느 유튜브 들어가 은혜 받으려고 그러다가 유튜브에서 엉뚱한 거 보고 시험 들어. 교회 나와서 실제 그 자리에 나와서 은혜 받는 게 최고야. 응? 고개만 끄덕거리지 말고 눈 뜨고 나를 보면서 아멘이라고요. 응? 내가 누구라고 말 안 해. 내가 셋째 줄에 앉은 그분이라고 얘기 안 하겠는데, 응? 셋째 줄이 긴장하고 있는데, 너무 귀한 자리에 왔는데 그분 은혜 더 받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냥 내비두면 눈을 계속 감고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그냥 있을 수가 있겠어. 세 번째 줄에 있는 안경 안 쓴 그분인데
근데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괜찮아. 전부 다 앞에 보고 있는데 뭐 누군지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딱 볼 때 이쪽일까요? 이쪽일까요? 응? 얼른 대답해요. 저쪽인 것 같아. 이쪽은 이쪽이라고 우기고 이쪽은 이쪽이라고 우기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다 멀쩡하기 때문에 누군지도 몰라. 아까 살짝 그럴 뻔했는데 걔 갖고 멋쩍어 웃으며 지금은 여유 있게 웃고 앉았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 응? 지금까지 내가 산 것은 주의 은혜라. 응? 응?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응?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야. 지금까지 내가 산 것은. 여러분 10년 만에 아는 분을 만났어요. 어떻게 지냈어요? 어떻게 지냈어요? 막 10년 동안 있었던 일을 다 얘기를 어떻게 해? 어떻게 지냈냐고 하니까 얘기하려니까 그냥 갑자기 머리가 멍해.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그래서 10년 동안 있었던 걸로 한 번에 압축해서 얘기하려니까 생각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 이러면 답이 다 돼버리잖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 수가 없었어. 진짜 그 답이 정답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았어요? 못 살아. 못 견뎌. 은혜가 있었으니까 사는 거예요. 이름을 은혜로 고쳤다고 사는 게 아니야. 은혜 받아야 사는 거야. 할렐루야. 항상 사모하세요. 응? 사모님이 되라는 말이 아니요.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이 그분에게 놀라운 은혜로 믿음이 막 좋아지게 하셔가지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복이 많네. 이연세의 성가대에서 빼지 않고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에? 갑자기 대답을 안 하시네. 뭐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네 지금. 옆에 보고 뭐라 그랬냐고 물어봐. 그분도 몰라 지금 뭐라고 했는지. 강사가 너무 받자고 오면요 쳐다보기가 민망해 갖고 이분이 고개 들고 보자니 목 아프고 그래서 신발만 쳐다보고 있으니 뭘 은혜가 되겠어.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살아. 그 위기도 은혜 주셔야 넘길 수 있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위기가 오거든요. 권태기도 오고 꼴보기 싫기도 해요. 이 인간하고만 헤어지면 잘 살 것만 같은 착각도 들어.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그 인간 저버린다고 뭔 좋은 일이 있겠어. 그잖아. 내가 이 사람하고 헤어지고 저 사람 만나면 잘 살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나를 원하지를 않아. 내가 원하는 그는 나를 원하지 않고 그리고 어차피 바꿔봐야 그놈이 그놈이야. 그냥 적응하고 사는 게 최고야. 따라합시다. 적응하라. 적응하라. 적응해야지. 버리지 말고. 어차피 조금 있으면 다 헤어질 건데 뭘 미리 헤어지려고 애쓰고 야단이야. 그냥 불쌍히 여기고 적응해요. 인사요. 내가 적응해 드릴게요. 집에 식구도 그렇지만 성도 간에도 그래요. 응? 교회는 대부분 교회 등록할 때는요 예배 드려보니까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참 좋다 은혜가 된다 그러면 교회 등록해요. 근데 함께 사는 성도들이 마음에 안 들면 힘들어. 그래갖고 교회 등록은 목사님 은혜 받고 설교 은혜 받고 등록했는데 함께 사는 사람의 찔림 때문에 아파갖고 그래갖고 딴 데로 가. 그게 많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해야 돼. 밝기를 못 알았나 봐.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살아요. 은혜는 사모해야 돼. 아멘. 은혜 보좌 앞에 나와야 돼요. 은혜 받으면 축복도 입해요. 열왕기상 3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하나님이요 다윗을 기뻐하신 거로 다윗 삶을 기뻐하신 거로 다윗 삶이 어땠기에 아들 솔로몬의 눈에 비친 아버지 다윗 삶은 주의 종이었고 성실했고 정직했고 공의로웠고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사는 삶이었기에 하나님이 그 다윗을 기뻐하신 거로 큰 은혜로 복을 주셨고 그리고 부모가 잘되면 자식이 잘되면 부모가 기뻐할 줄 아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큰 은혜를 예비해 두셨는데 그것이 아들 솔로몬으로 왕의 자리에 앉는 것이었다는 것을 왕된 솔로몬이 깨달았어요. 그 여러분 큰 은혜로 주시는 게 복이에요. 은혜 받으면 복이 열려. 잘 되는 게 열려. 옆에 분 쳐다보고 인사합시다. 은혜 받고 열려지기 바랍니다. 은혜 받고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따라합시다. 주여 열려지게 하옵소서. 은혜 받으면요 살만해. 은혜 받으면 견딜만해. 은혜 받으면 감사할만해요. 은혜 받으면 모든 환경과 관계없이 신앙인 나온 모습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분들이 막 대신 축원해 주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 주시기 원하노라? 계속 복만 주장하는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2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야. 평강 주시기 원한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말씀 읽겠어요.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뭐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너희에게 뭘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분이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뭐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평강 주셔야 돼요. 사람이 하나님 주신 평강이 있으면 살아요. 그거 있으면 살만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평강을 주시냐? 어떤 자에게 평강을 주시느냐?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걱정, 의심, 염려되는 문제 있을 때 그것 때문에 가슴 아리하고 있으면 평강이 올까요? 안 와요. 그 모든 염려를 뭐로 바꿔요? 기도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읽어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어떻게 아뢰라고요? 감사.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의 아저씨요 아버지요 시아버지요 친정아버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친정아버지요. 친정아버지. 친정아버지가 사위가 이뻐서 도와요. 딸이 귀해서 도와. 그러니까 남편 때문에 못 산다고 말하지 말어. 친정아버지가 딸 때문에 사위가 마음에 안 들면 딸한테 따로 챙겨주는 거야. 그래서 사위는 어려워도 딸은 안 어려워. 친정아빠가 부자면 말기 알아들어 못 알아. 하나님 아버지가 부자시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친정아빠한테 필요하면 구해요.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 모든 걱정 염려 근심을 뭐로 바꿔요? 기도로 싹 바꿔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뭐로? 기도로 어떻게 바꿔요? 싹. 염려를 기도로 싹, 걱정을 기도로 싹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남편은 바꾸지 말고 그냥 살아. 불쌍하잖아. 얼마나 불쌍해. 저렇게 막 단체로 아멘하고 있잖아. 노후 보장 받기 위해 가지고.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착해지지. 예수 안 믿으면 싸나워. 세상에 예수 믿는 남편하고 사는 안에 감사한 거예요. 근데 아주 고지식한 남편이 종종 있긴 해요. 근데 그 사람 안 믿었으면 더 할 판이요. 더 은혜 받으면 이제 좋아진다고.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다가 내가 먼저 죽는 수도 있지만, 그러다가 또 전국 가면 더 좋은 세계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것도 뭐 싫다 할 이유가 없어요. 어?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그 염려를 뭐로 바꿔? 기도로. 근심을, 답답함을, 원통함을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를 기도로 싹, 슬픔을 기도로 싹, 원통함을 기도로 싹, 답답함을 기도로 싹 바꾸면 응답 받아라, 해결 받아라, 축복 받아라, 위로 받아라, 평강 받아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주신 하나님,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